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나는 죄인인데 라는 그 죄책감 같은 것과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악인은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본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의인인 것 맞습니까? 원래 죄인이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자같이 담대한 성도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품고 두려워하는 악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의인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의 대명사는 담대함입니다. 즉 용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사자같이 담대한 용맹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자는 근육질로 힘세게 생겼습니다. 사자의 긴 몸과 또 짧은 다리, 또 큰 머리를 갖고 있는데 생긴 것부터가 좀 신비롭습니다. 커다란 수컷은 그 몸 길이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몸 길이 그 어깨 높이는 한 1m 정도가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사자 길이가 3m, 어깨 높이가 1m가 돼요. 몸무게는 약 230kg이 되는,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큰 사자가 달릴 때에는 보통 평균 시속 6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했다, 막 급할 때는 시속 80km를 달립니다. 우리가 국도에서 제한 속도가 60km입니다. 80km라면 자동차로 운전하신 분들은 속도를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사자가 빨리 달리면 80km를 달린다. 그러면서 추적거리는 한 100m에서 200m 정도를 80km로 능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자의 몸은 대부분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힘이 세고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300kg 이상이 되는 얼룩말을 그냥 한 발에 단번에 쳐서 한 번 발을 딱 칠 때에 그 무게감이 1톤 한번 딱 치면 1톤의 그 무게감이 실려서 그냥 그 큰 얼룩말도 한 방에 넘어가는, 또 그 300kg나 되는 그 얼룩말을 사자가 딱 물고 혼자서 끌고 갑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300kg 혼자 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뭐 100km도 끌기가 좀 벅찰 건데요. 사자는 300km 얼룩말을 한 방에 때려눕히고 그걸 물고 이렇게 끌고 갈 정도로 힘이 대단한. 자, 오늘 제가 이런 걸 본다면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자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 사자의 야성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라이온, 방금 말한 동물 사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사자는 대단한 그 위상이 있는데 바로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고,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오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영성이,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그러한 그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의 야성, 또 예수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참 회복하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정체성.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딜 가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사자는 본인이 사자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어렵게 물었습니까? 사자는 본인이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자기를 당할 자가 없고 자기가 동물의 왕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게 사자의 정체성입니다. 사자는 자기가 사자로서, 물론 사자는 이름은 인간이 붙여준 거지만은 그는 가장 동물 중에 힘이 세다는 자기 존재감을 자기가 압니다. 정체성을 본인이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물의 왕격으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고 정말 사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왕 중에 상 중에 왕답게 그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과 함께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남자들은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하늘나라의 뭐가 되죠?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자다. 우리 여성들은 나는 공주다. 공주는 공주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쁜 척도 해야 되고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나는 공주야. 예쁜 척도 하고 나는 귀한 몸이야 라고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나는 왕자야 라고 하는 왕자의 그 자존감을 스스로 본인이 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고 바로 그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합니다. 숲속에서 잠자는 사자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는 어디서나 걱정 없이 그냥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러나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게 그렇게 잡니까? 그렇게 못 잡니다. 숨어서 참 조마조마하면 마음을 갖고 혹시나 내가 적에게 들킬까 잡혀먹을까 긴장 상태에 자지만, 사자만큼은 어디서든 간에 그냥 편안하게 쭉 다리 뻗고 그냥 근사하게 폼 잡고 잡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 보셨잖아요. 그 엎드린 모습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 잠자는 모습 얼마나 폼납니까? 그리고 혹 가다 또 싸울 때 얼마나 그 용맹스럽습니까?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사자를 건드릴 수 있으랴. 누가 그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랴. 사자에게 어떤 동물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고 정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렇게 삽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전 어딜 가도 저는 당당합니다. 늘 자신감이 있고 어딜 가나 저는 리더가 됩니다. 대부분이 어딜 가든 거기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끌어가고 이끌어가고 일을 추선하고,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저만이 아닌, 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들이 다 어딜 가든 리더가 된 것이 감사하고,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반에서 리더가 되고 서클에 모임에 학교에서 리더가 되고, 자,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해요. 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고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리더 위치에 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들이. 왜 당연하죠? 우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어딜 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가난한 것, 뭐 부자와 가난, 이거 상관없이,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지식과 관계없이, 내가 재산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내가 뭐 인물이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거 관계없이, 내가 사회적 배경이 좋고 나쁘고 이 관계없이, 그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나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환경과 여건과 내가 가진 모든 어떠한 이 스펙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위풍당당해야 된다. 사자의 걸음걸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밀림에서 혹은 이렇게 그 사막에서 보면은 사자가 걸어갈 때 사자가 뭐 벌벌 떨거나 뭐 누구 눈치 보고 막 살살 그런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사자가 걸어가면 땅이 울린다 할 정도로 폼이 납니다. 사자가 걸어가면, 뛰어가면 옆에 있던 짐승들이 벌벌 떨고 숨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오줌을 싸고 막 꼬리를 내리고 막 엎드리고 숨고 도망갑니다. 사자가 지나가면 모든 동물이 벌벌 떱니다. 사자는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잠언 30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는데,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선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짐승 중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성경에서도 사자를 인정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다. 아무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않는다.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사냥개도 이 족보에 있는 근성 있는 사냥개는 절대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숫염소, 이게 또 은그레가 또 강합니다. 이 숫염소도 보면은 고집도 세고 겁도 없고 막 들이받고 할 때 보면은 얘도 또 감당 못합니다. 몸집은 작고 뭐 사냥개나 사자만은 못하지만은 그 같은 동급에서는 또 당연히 또 이 숫염소가 또 이게 또 압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꼭대기입니까? 사자입니다. 헤드입니다. 사자가 가장 세고, 그래서 그는 걸음걸이부터도 당당하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 자꾸 제가 사자 말을 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밀림을 다니면서 다른 동물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걷지만 남이 볼 때는 당당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나는 사자다 하고 가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괜히 기죽고 어깨 처지고 막 그냥 이래 힘들게 살지 마시고,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건강지 이거를 다 떠나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나를 사랑하시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땅이 울릴 정도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는 사자다 하고 걸어가십시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 또 대화할 때에도 기죽지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시건방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때로는 호기를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여천에 계시는 여천 소망교회라고 여수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당당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목사님은 정말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말도 잘 이렇게 부끄러워 못하는 그런, 사모님은 키는 좀 작고 하지만 생긴 것부터가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다짜고짜 바로 은행장 바로 만났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좀 대출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행장 입장에서 위에 계신 분이 가라 해서 왔다, 이 은행을 소개하면서 이 가라 해서 왔다 하니까 당연히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면 누굴까요? 저 청와대에 계시는 분. 그분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딱 또 이제 그런데 갈 때는 좀 옷도 잘 입고 가야 됩니다. 걸고 붙이고 가락지도 끼고 하여튼 폼나 입고 이제 백도 보시는 거 들고 이제 당당히 갔습니다. 가면서 그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 가라서 보내서 왔다고 하니,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금액을 딱 몇십억을 딱 얘기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바로 그냥 그거 해결됐습니다. 다른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왜 위에 계신 분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맡겠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좀 그런 데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기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너 어느 은행을 두드려라.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서 은행장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그냥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보내왔다라면 거부감 가지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위에 계신 분을 했을 뿐인데, 은행장은 그분을 대통령으로 알고 알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날 해결돼서 그 교회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또 교회가 크니까 또 감당할 이자도 감당할 만하니까. 나중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위풍당당한 사자와 같이 이 사자의 야성이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시 물어보면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태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숲속의 동물 중에 가장 여유가 있는 동물은 당연히 사자입니다. 사자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먹이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서도 저보다 더 힘이 센 동물에게 뺏기기도 하고, 자기가 사냥한 동물을 먹이를 뜯어 먹다가 더 큰 짐승이 와서 응 하고 그 뺏어갈 때도 뺏기면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동물들의 참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어떤 누구도 사자가 먹는 먹잇감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여유롭게 그냥 엎드려서 앉아서 그냥 맛있게 그냥 맛있게 그냥 실컷 뜯어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그냥 놓고 갑니다. 아무나 먹어라 하고. 근데 다른 동물은 먹다 남으면 나중에 먹을 어디다 또 감추고 막 파먹고 이렇게 합니다. 약한 동물은 그래요. 왜? 너무 먹잇감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사자는 먹다가 배부르면 놓고 갑니다. 다른 동물이 몰려와서 뜯어 먹죠.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아까 소개했지만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누가 엎드리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작 같고 암사작 같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맛있게 사자님이 식사하는데 누가 와서 까불겠습니까? 사자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사자는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든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실력이, 힘이 있으니까. 누가 두려워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들은 사자보다 더 자유로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보다 여유를 부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무서운 무겁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 염려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원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에게는 총을 든 인간이 적수입니다. 사자에게는 어떤 동물도 적수가 될 수 없으나 단 사자에게 적수가 있다? 그가 누구죠? 총을 든 인간, 사람이 사자에게는 적수가 됩니다. 그 사자가 사람은 좀 무서워합니다. 무기 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총을 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 그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린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끝으로 가치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는 정말 사자답게 삽니다. 사자는 절대로 상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생고기를 먹습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잡으면 되니까. 하이에나나 다른 짐승들은 누가 먹다 남은 거 썩은 것도 덜어 먹고 까마귀가 썩은 거 잘 먹지만 사자는 자존심이 상해서 썩은 거 안 먹습니다. 왜? 잡아먹으면 되니까. 남의 것을 뺏어 먹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자 여유가 많은지요. 동정도 베풉니다. 전 사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보려고 본 것이 아닌데 내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가 발견된 건데 조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굶주린 사자의 반전 한번 치면 오늘 막 이 기사가 막 떴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반전. 해서 이 사자가 아프리카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여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좀 힘이 약한 가운데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를 사자가 잡아먹을 먹잇감으로서는 그저 딱 알맞잖아요. 한번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 길바닥에 저 여우가 지금 이렇게 다쳐서 엎드려 있는데 이 암사자가 저거를 이제 먹으면 되는데 먹질 않고 여우는 막 긴장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괴성을 지르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침을 꿇고 삼키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그만 수사자를 막 야단을 칩니다. 보십시오. 으앙 하면서 너가 아니죠. 부부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냐? 이 새끼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걸 먹으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사자도 아니다. 우리는 이걸 먹으면은. 근데 지금 옆에는 누가 있죠?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쟤들 먹여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 수사자도 먹여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암사자가 자기 새끼와 같이 나란히 있는 여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자기 새끼나 여우 새끼나 지금 크기도 비슷하고 한데 저거를 먹는다는 게 양심상 사자가 허용이 안 돼요. 사자답게 통 큰 사자답게 저 새끼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냥 수사자가 목을 하다가 그냥 아내가 그냥 당신은 양심도 없냐 막 뭐라 하니까 알았어 하고 포기하고 남자는 저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려면 안 됩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하라고 포기하고 그 사이에 새끼 여우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남의 걸 뺏어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비를 베푸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난 오늘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자의 그 야상, 이 통 큰 사자의 그 배려 이런 부분들을 참 담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치사하지 않습니다. 얌체짓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얼마나 신사답습니까? 정말 동물의 왕답잖아요. 그 새끼 여우를 그냥 불쌍하니까 돌려보내주는 옆에 남편과 자식이 있는 거 먹여야 되는데 주로 사자는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순놈은 가만히 먹고 놀고 새끼나 낳게 해주면 되고 암사자가 사냥해랴 애기 키우랴 바쁩니다. 암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그 찬스를 여유로 그냥 보내버리는 이 모습. 우리는 이 사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택한 족속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게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관. 사자는 자립심과 함께 협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는 질서가, 유계 질서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하고 협동할 때는 또 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이 사자라면 사자도 어느 단계가 되면 독립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스스로 사냥을 혼자 나가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까지 붙들어주고 그냥 상담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스스로 독립적으로 담대한 사자같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홀로 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협공과 협력할 줄 아는 사자 세계를 보면은 때로는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큰 코끼리 같은 것들은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은 옆에 동료 사자들을 오라 해서 망을 보고 포위를 해서 결국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믿음이 좋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있고 남이 갖추지 못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자같이 남을 도와주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자도 그 힘센 사자도 때로는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개인적 우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교회가 연합할 때는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연합과 협동과 협력이 필요한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그것이 존재감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자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거나 경솔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건방지거나 경솔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사자는 집중합니다. 신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자도 조심합니다. 실수할까 봐. 토끼 함을 잡을 때도 정말 신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자신에게 사자의 야성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태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보라. 자, 우리는 다윗의 지파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피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자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자 이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잠언 28장 1절을 읽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의인이니 사자같이 담대한 삶을 통하여 정말 남은 여생을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리고 갇혀있는 삶을 여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여 나에게 사자의 야성 예수의 영성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 내 남은 여생을 당당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